내가 처음 무상이라는 말을 들은 건 아주 어릴 적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어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이 또한 무상이지라고 중얼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요. 시간이 흘러 내 삶에도 수많은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작별, 실패로 무너졌던 꿈, 믿었던 사람의 등을 바라보며 돌아섰던 날들까지. 그때마다 내 마음은 외쳤습니다. 왜 모든 것이 내 곁에 머물러 주지 않는가? 그러다 29의 어느 봄 유난히도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몇 년을 함께한 연인과 이별을 했고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모든 건 흐른단다. 오늘의 아픔도 언젠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처음으로 무상이라는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래, 모든 건 흐른다. 내가 붙든다고 머물러 주지 않는다. 그 후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문장을 처음 읽은 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후에 나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의 이 감정도 곧 흘러갈 것이라는 걸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나를 집어삼킬 듯한 슬픔도, 어떤 날엔 무력하게 무너뜨렸던 분노도 시간 앞에서는 모두 고요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 한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나 역시 종종 이유 없이 혼나곤 했던 기억,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 이 순간도 언젠간 지나갈까? 지금의 나는 압니다. 그 고통조차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크게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 인식은 나를 더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 사랑하게 되고 흘러갈 것을 알기에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무상함은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걸. 변하지 않는 돌덩이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계절처럼 변하고 강물처럼 흐르는 삶이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무언가를 포기할 수도 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를 무아라는 더 깊은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괴로워했던 많은 이유들이 사실은 고정된 자아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지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분노했던 이유는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슬퍼졌던 것도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라는 고정된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몸도 모두가 매 순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 후로는 조금씩 그 고정된 자아에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에는 조금 더 자비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에게도,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고통 속에 잠시 머물러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나는 조금씩 흐름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상과 무아는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삶의 방향입니다. 그분은 생과 사를 반복하는 고통의 근원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고 그 근본에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고정된 자아 또한 없다는 진리를 두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형성된 것은 생기고 사라지나니 그 생멸을 멈추게 한 자가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과 고통, 그리고 해탈의 길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 하고 잃지 않으려 애쓰고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고 사라지는 것을 영원히 유지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번뇌의 시작이고 집착의 씨앗이 됩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몸은 무상하며 괴로움이며 무아이다. 이것이 그대로 진실이니 그 진실을 관하는 것이 수행자의 눈이다. 이 말은 단지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또한 무상하고 내가 믿고 있던 자아의 모습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했고 그 속에서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모두 변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변화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무엇 하나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고통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변화를 있는 그대로 관하라. 그 흐름 속에서 너는 너 자신을 찾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유마경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법은 본래 고요하고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변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오직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 무상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상함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정성껏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아의 진리는 또 다른 층위의 자각입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가 아니며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 몸도 마음도 모두가 인연 따라 모인 것일 뿐 그 안에 영원한 나란 없다. 이 말은 누군가에겐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무아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과거의 실수에 스스로를 가두려 할 때, 그 모든 감정의 바탕에는 고정된 나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념조차 인연 따라 생겨난 허상이라면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엔 슬펐던 내가 어떤 날엔 용기 내는 내가 되고 어떤 날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나이면서 동시에 나가 아닌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색은 나가 아니며 수상행식 또한 나가 아니다. 그 모두가 변함으로 변하는 것은 나일 수 없다. 이 말씀은 불교의 핵심인 오온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우리 존재는 5가지 요소의 모임일 뿐 그 안에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릴 필요도 생각에 빠져 헤맬 이유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구름처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은 이처럼 우리를 단단히 흔들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찾아갑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괜찮고 잃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달라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진정한 자유의 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멈추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리던 일이 혹은 평화롭던 나날이 그대로 머물러 주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없다. 한순간도 같음이 없이 모든 것은 변해간다. 우리는 그 변화를 막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젊게 유지하려 하고, 감정은 늘 평온하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바람 자체가 이미 무상을 부정하려는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쩌면 그 모든 애씀은 더 큰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병간호, 자식의 뒷바라지, 그리고 가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견뎌왔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식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선택하고 남편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가? 그녀는 절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지난날의 가족, 자신이 기대했던 자식의 미래,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굳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스님의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소. 모든 것은 인연이고 인연은 언제나 머물지 않소.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대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 말에 여인은 처음으로 놓아도 되는 것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지금 이대로를 붙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내 것이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며 이 감정은 내 것이니 변하면 안 된다고 믿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란 모인 기억과 감정의 흐름일 뿐 그것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에 그 안에 머무르려는 순간 우리는 흐름을 거스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정된 나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실패, 사랑의 끝, 자식과의 거리감, 몸의 노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그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무상 속에서도 조용한 평안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 고통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잃는 것을 막으려 애쓸 때 생깁니다. 하지만 무상을 인정하면 이름도 끝도 멀어짐도 모두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은 비극이 아니라 자비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괴로움은 없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그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지금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순간의 괴로움도 지나가고 이 순간의 기쁨도 머물지 않으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마음도 곧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기대도 두려움도 집착도 원망도 잠시 내려두고 지금 여기에 숨결 하나, 햇살의 따스함 하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 하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상과 무한은 철학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도 괜찮고 변해가도 괜찮으며 잃어도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용의 마음에서 진짜 자유가 피어납니다. 고요한 새벽, 아직 세상이 눈을 뜨지 않은 시간에 절마당을 쓸던 한 노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고 단정한 발걸음으로 낙엽을 쓸던 그분은 묻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말하셨지요. 쓸어도 또 떨어지고 쓸어도 또 쌓이지만 그게 바로 삶이라는 거지. 중요한 건 오늘도 정성을 다해 쓸어내는 거야.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마음의 무거운 그림자를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두 털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새롭게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마주하고 그로 인해 생긴 고통의 인연들을 끊어내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바로 나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더 나아야 한다는 생각들, 그 모든 집착의 뿌리를 내려다보고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참회의 첫 걸음이 됩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고 어떤 이는 오랜 친구와 멀어졌다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의 문제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가 움직여주길 바라는 은근한 기대와 고집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상처는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집착이 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한 것은 정말 상대의 행복이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기를 바란 것인가? 그 물음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무아를 체험하게 됩니다. 무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아는 모든 존재와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해집니다. 비난보다 이해가 앞서고 판단보다 연민이 먼저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돕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고개를 숙일 수 있을 때 그 자리에 자비가 스며듭니다. 한 수행자가 자식의 실패 앞에서 괴로워하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참회를 해도 왜 제 자식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때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자식을 바꾸려는 기도였소.
그대의 참회는 자식이 달라지길 바라는 거래였고, 그대의 연민은 기대가 실현되지 않아서 일어난 실망이었소.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처음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했던 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리석음을 씻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처럼 진심의 참회와 자비는 먼저 나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행이 쌓일 때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변화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눈물과 한숨, 걱정과 아픔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나도 이 마음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무상을 알면 어떤 감정에도 잠기지 않고 무아를 알면 어떤 일에도 나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진실 앞에서 멈춰 섭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어떤 생각도 이어지지 않는 순간, 그때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저 살아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모든 것이 변해도 지금 이 숨결 하나는 분명히 나의 것이라는 느낌. 무상과 무아를 되뇌며 걸어온 길 끝에서 우리는 결국 존재함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무아는 그 변함 속에서 나라는 실체마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지금의 나도, 이루고자 하는 꿈도 언젠가는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알기에 매 순간을 더욱 귀히 여기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원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덧없기에 소중하고 머무르지 않기에 더욱 충만한 마음이 자라납니다. 누군가 내 곁을 스쳐가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삶은 언제나 이별을 향해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사랑하고 배우고 놓아줍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모든 것이 무상하고 자아마저 없다면 이 허무한 삶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허무함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무아 속에서 자비를 익히거라. 그러면 삶은 더 이상 허공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가 자라는 들판이 되리라.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떠나는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일이고, 무아를 체득한다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생명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 길의 끝은 결국 자비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기에 남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공임을 알기에 어떤 존재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침묵의 기도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깊고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깨닫는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조차 내려놓을 줄 압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감사하며 잘 되지 않더라도 지금 함께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숙입니다. 말로 이끌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곁에 있으려는 조용한 사랑.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삶으로 보여야 하며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 무상과 무아를 가슴에 새긴 부모는 스스로 삶을 맑히고 조용히 자식의 등불이 됩니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오래 남는 기도는 바로 그런 삶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억지로 끌어오려 하지 않고 그저 변화와 함께 흐르며 살아갑니다. 흐름 속에 나를 실어보내는 법을 배우고 집착 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곧 수행이 되고 작은 일상이 곧 진리의 현장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가지지 않아도 편안할 수 있고 모두 떠나도 홀로 설 수 있으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복된 삶이라는 것을 무상과 무아는 조용히 알려줍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놓아주셨나요? 무엇을 받아들였고 무엇을 사랑했나요? 그 물음 하나하나가 수행이 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부디 오늘 이 하루가 그 무엇도 가지려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흐르는 강물처럼 스쳐가는 바람처럼 말없이 살아가되 마음은 맑고 고요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무상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놓고 자식을 놓고 삶을 놓는 연습을 하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히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처음 무상이라는 말을 들은 건 아주 어릴 적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어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이 또한 무상이지라고 중얼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요. 시간이 흘러 내 삶에도 수많은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작별, 실패로 무너졌던 꿈, 믿었던 사람의 등을 바라보며 돌아섰던 날들까지. 그때마다 내 마음은 외쳤습니다. 왜 모든 것이 내 곁에 머물러 주지 않는가? 그러다 29의 어느 봄 유난히도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몇 년을 함께한 연인과 이별을 했고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모든 건 흐른단다. 오늘의 아픔도 언젠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처음으로 무상이라는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래, 모든 건 흐른다. 내가 붙든다고 머물러 주지 않는다. 그 후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문장을 처음 읽은 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후에 나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의 이 감정도 곧 흘러갈 것이라는 걸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나를 집어삼킬 듯한 슬픔도, 어떤 날엔 무력하게 무너뜨렸던 분노도 시간 앞에서는 모두 고요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 한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나 역시 종종 이유 없이 혼나곤 했던 기억,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 이 순간도 언젠간 지나갈까? 지금의 나는 압니다. 그 고통조차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크게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 인식은 나를 더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 사랑하게 되고 흘러갈 것을 알기에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무상함은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걸. 변하지 않는 돌덩이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계절처럼 변하고 강물처럼 흐르는 삶이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무언가를 포기할 수도 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를 무아라는 더 깊은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괴로워했던 많은 이유들이 사실은 고정된 자아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지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분노했던 이유는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슬퍼졌던 것도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라는 고정된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몸도 모두가 매 순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 후로는 조금씩 그 고정된 자아에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에는 조금 더 자비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에게도,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고통 속에 잠시 머물러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나는 조금씩 흐름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상과 무아는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삶의 방향입니다. 그분은 생과 사를 반복하는 고통의 근원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고, 그 근본에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고정된 자아 또한 없다는 진리를 두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형성된 것은 생기고 사라지나니 그 생멸을 멈추게 한 자가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과 고통, 그리고 해탈의 길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 하고 잃지 않으려 애쓰고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고 사라지는 것을 영원히 유지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번뇌의 시작이고 집착의 씨앗이 됩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몸은 무상하며 괴로움이며 무아이다. 이것이 그대로 진실이니 그 진실을 관하는 것이 수행자의 눈이다. 이 말은 단지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또한 무상하고 내가 믿고 있던 자아의 모습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했고 그 속에서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모두 변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변화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무엇 하나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고통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변화를 있는 그대로 관하라. 그 흐름 속에서 너는 너 자신을 찾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유마경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법은 본래 고요하고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변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오직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 무상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상함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정성껏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아의 진리는 또 다른 층위의 자각입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가 아니며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 몸도 마음도 모두가 인연 따라 모인 것일 뿐 그 안에 영원한 나란 없다. 이 말은 누군가에겐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무아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과거의 실수에 스스로를 가두려 할 때, 그 모든 감정의 바탕에는 고정된 나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념조차 인연 따라 생겨난 허상이라면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엔 슬펐던 내가 어떤 날엔 용기 내는 내가 되고 어떤 날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나이면서 동시에 나가 아닌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색은 나가 아니며 수상행식 또한 나가 아니다. 그 모두가 변함으로 변하는 것은 나일 수 없다. 이 말씀은 불교의 핵심인 오온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우리 존재는 5가지 요소의 모임일 뿐 그 안에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릴 필요도 생각에 빠져 헤맬 이유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구름처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은 이처럼 우리를 단단히 흔들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찾아갑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괜찮고 잃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달라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진정한 자유의 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멈추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리던 일이 혹은 평화롭던 나날이 그대로 머물러 주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없다. 한순간도 같음이 없이 모든 것은 변해간다. 우리는 그 변화를 막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젊게 유지하려 하고, 감정은 늘 평온하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바람 자체가 이미 무상을 부정하려는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쩌면 그 모든 애씀은 더 큰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병간호, 자식의 뒷바라지, 그리고 가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견뎌왔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식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선택하고 남편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가? 그녀는 절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지난날의 가족, 자신이 기대했던 자식의 미래,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굳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스님의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소. 모든 것은 인연이고 인연은 언제나 머물지 않소.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대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 말에 여인은 처음으로 놓아도 되는 것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지금 이대로를 붙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내 것이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며 이 감정은 내 것이니 변하면 안 된다고 믿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란 모인 기억과 감정의 흐름일 뿐 그것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에 그 안에 머무르려는 순간 우리는 흐름을 거스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정된 나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실패, 사랑의 끝, 자식과의 거리감, 몸의 노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그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무상 속에서도 조용한 평안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 고통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잃는 것을 막으려 애쓸 때 생깁니다. 하지만 무상을 인정하면 이름도 끝도 멀어짐도 모두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은 비극이 아니라 자비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괴로움은 없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그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지금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순간의 괴로움도 지나가고 이 순간의 기쁨도 머물지 않으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마음도 곧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기대도 두려움도 집착도 원망도 잠시 내려두고 지금 여기에 숨결 하나, 햇살의 따스함 하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 하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상과 무아는 철학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도 괜찮고 변해가도 괜찮으며 잃어도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용의 마음에서 진짜 자유가 피어납니다. 고요한 새벽, 아직 세상이 눈을 뜨지 않은 시간에 절마당을 쓸던 한 노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고 단정한 발걸음으로 낙엽을 쓸던 그분은 묻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말하셨지요. 쓸어도 또 떨어지고 쓸어도 또 쌓이지만 그게 바로 삶이라는 거지. 중요한 건 오늘도 정성을 다해 쓸어내는 거야.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마음의 무거운 그림자를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두 털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새롭게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마주하고 그로 인해 생긴 고통의 인연들을 끊어내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바로 나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더 나아야 한다는 생각들, 그 모든 집착의 뿌리를 내려다보고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참회의 첫 걸음이 됩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고 어떤 이는 오랜 친구와 멀어졌다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의 문제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가 움직여 주길 바라는 은근한 기대와 고집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상처는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집착이 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한 것은 정말 상대의 행복이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기를 바란 것인가? 그 물음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무아를 체험하게 됩니다. 무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아는 모든 존재와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해집니다. 비난보다 이해가 앞서고 판단보다 연민이 먼저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돕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고개를 숙일 수 있을 때 그 자리에 자비가 스며듭니다. 한 수행자가 자식의 실패 앞에서 괴로워하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참회를 해도 왜 제 자식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때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자식을 바꾸려는 기도였소. 그대의 참회는 자식이 달라지길 바라는 거래였고 그대의 연민은 기대가 실현되지 않아서 일어난 실망이었소.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처음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했던 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리석음을 씻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처럼 진심의 참회와 자비는 먼저 나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행이 쌓일 때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변화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눈물과 한숨, 걱정과 아픔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나도 이 마음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무상을 알면 어떤 감정에도 잠기지 않고 무아를 알면 어떤 일에도 나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진실 앞에서 멈춰 섭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어떤 생각도 이어지지 않는 순간, 그때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저 살아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모든 것이 변해도 지금 이 숨결 하나는 분명히 나의 것이라는 느낌. 무상과 무아를 되뇌며 걸어온 길 끝에서 우리는 결국 존재함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무아는 그 변함 속에서 나라는 실체마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지금의 나도, 이루고자 하는 꿈도 언젠가는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알기에 매 순간을 더욱 귀히 여기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원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덧없기에 소중하고 머무르지 않기에 더욱 충만한 마음이 자라납니다. 누군가 내 곁을 스쳐가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삶은 언제나 이별을 향해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사랑하고 배우고 놓아줍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모든 것이 무상하고 자아마저 없다면
이 허무한 삶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허무함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무아 속에서 자비를 익히거라. 그러면 삶은 더 이상 허공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가 자라는 들판이 되리라.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떠나는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일이고, 무아를 체득한다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생명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 길의 끝은 결국 자비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기에 남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공임을 알기에 어떤 존재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침묵의 기도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깊고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깨닫는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조차 내려놓을 줄 압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감사하며 잘 되지 않더라도 지금 함께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숙입니다. 말로 이끌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곁에 있으려는 조용한 사랑.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삶으로 보여야 하며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 무상과 무아를 가슴에 새긴 부모는 스스로 삶을 맑히고 조용히 자식의 등불이 됩니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오래 남는 기도는 바로 그런 삶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억지로 끌어오려 하지 않고 그저 변화와 함께 흐르며 살아갑니다. 흐름 속에 나를 실어보내는 법을 배우고 집착 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곧 수행이 되고 작은 일상이 곧 진리의 현장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가지지 않아도 편안할 수 있고 모두 떠나도 홀로 설 수 있으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복된 삶이라는 것을 무상과 무아는 조용히 알려줍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놓아주셨나요? 무엇을 받아들였고 무엇을 사랑했나요? 그 물음 하나하나가 수행이 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부디 오늘 이 하루가 그 무엇도 가지려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흐르는 강물처럼 스쳐가는 바람처럼 말없이 살아가되 마음은 맑고 고요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무상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놓고 자식을 놓고 삶을 놓는 연습을 하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히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처음 무상이라는 말을 들은 건 아주 어릴 적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어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이 또한 무상이지라고 중얼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요. 시간이 흘러 내 삶에도 수많은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작별, 실패로 무너졌던 꿈, 믿었던 사람의 등을 바라보며 돌아섰던 날들까지. 그때마다 내 마음은 외쳤습니다. 왜 모든 것이 내 곁에 머물러 주지 않는가? 그러다 29의 어느 봄 유난히도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몇 년을 함께한 연인과 이별을 했고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모든 건 흐른단다. 오늘의 아픔도 언젠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처음으로 무상이라는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래, 모든 건 흐른다. 내가 붙든다고 머물러 주지 않는다. 그 후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문장을 처음 읽은 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후에 나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의 이 감정도 곧 흘러갈 것이라는 걸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나를 집어삼킬 듯한 슬픔도, 어떤 날엔 무력하게 무너뜨렸던 분노도 시간 앞에서는 모두 고요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 한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나 역시 종종 이유 없이 혼나곤 했던 기억,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 이 순간도 언젠간 지나갈까? 지금의 나는 압니다. 그 고통조차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크게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 인식은 나를 더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 사랑하게 되고 흘러갈 것을 알기에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무상함은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걸. 변하지 않는 돌덩이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계절처럼 변하고 강물처럼 흐르는 삶이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무언가를 포기할 수도 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를 무아라는 더 깊은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괴로워했던 많은 이유들이 사실은 고정된 자아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지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분노했던 이유는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슬퍼졌던 것도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라는 고정된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몸도 모두가 매 순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 후로는 조금씩 그 고정된 자아에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에는 조금 더 자비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에게도,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고통 속에 잠시 머물러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나는 조금씩 흐름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상과 무아는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삶의 방향입니다. 그분은 생과 사를 반복하는 고통의 근원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고, 그 근본에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고정된 자아 또한 없다는 진리를 두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형성된 것은 생기고 사라지나니 그 생멸을 멈추게 한 자가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과 고통, 그리고 해탈의 길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 하고 잃지 않으려 애쓰고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고 사라지는 것을 영원히 유지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번뇌의 시작이고 집착의 씨앗이 됩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몸은 무상하며 괴로움이며 무아이다. 이것이 그대로 진실이니 그 진실을 관하는 것이 수행자의 눈이다. 이 말은 단지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또한 무상하고 내가 믿고 있던 자아의 모습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했고 그 속에서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모두 변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변화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무엇 하나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고통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변화를 있는 그대로 관하라. 그 흐름 속에서 너는 너 자신을 찾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유마경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법은 본래 고요하고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변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오직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 무상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상함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정성껏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아의 진리는 또 다른 층위의 자각입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가 아니며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 몸도 마음도 모두가 인연 따라 모인 것일 뿐 그 안에 영원한 나란 없다. 이 말은 누군가에겐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무아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과거의 실수에 스스로를 가두려 할 때, 그 모든 감정의 바탕에는 고정된 나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념조차 인연 따라 생겨난 허상이라면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엔 슬펐던 내가 어떤 날엔 용기 내는 내가 되고 어떤 날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나이면서 동시에 나가 아닌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색은 나가 아니며 수상행식 또한 나가 아니다. 그 모두가 변함으로 변하는 것은 나일 수 없다. 이 말씀은 불교의 핵심인 오온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우리 존재는 5가지 요소의 모임일 뿐 그 안에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릴 필요도 생각에 빠져 헤맬 이유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구름처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은 이처럼 우리를 단단히 흔들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찾아갑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괜찮고 잃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달라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진정한 자유의 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멈추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리던 일이 혹은 평화롭던 나날이 그대로 머물러 주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없다. 한순간도 같음이 없이 모든 것은 변해간다. 우리는 그 변화를 막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젊게 유지하려 하고 감정은 늘 평온하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바람 자체가 이미 무상을 부정하려는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쩌면 그 모든 애씀은 더 큰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병간호, 자식의 뒷바라지, 그리고 가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견뎌왔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식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선택하고 남편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가? 그녀는 절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지난날의 가족, 자신이 기대했던 자식의 미래,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굳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스님의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소. 모든 것은 인연이고 인연은 언제나 머물지 않소.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대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 말에 여인은 처음으로 놓아도 되는 것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지금 이대로를 붙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내 것이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며 이 감정은 내 것이니 변하면 안 된다고 믿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란 모인 기억과 감정의 흐름일 뿐 그것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에 그 안에 머무르려는 순간 우리는 흐름을 거스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정된 나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실패, 사랑의 끝, 자식과의 거리감, 몸의 노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그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무상 속에서도 조용한 평안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 고통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잃는 것을 막으려 애쓸 때 생깁니다. 하지만 무상을 인정하면 이름도 끝도 멀어짐도 모두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은 비극이 아니라 자비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괴로움은 없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그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지금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순간의 괴로움도 지나가고 이 순간의 기쁨도 머물지 않으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마음도 곧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기대도 두려움도 집착도 원망도 잠시 내려두고 지금 여기에 숨결 하나, 햇살의 따스함 하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 하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상과 무아는 철학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도 괜찮고 변해가도 괜찮으며
잃어도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용의 마음에서 진짜 자유가 피어납니다. 고요한 새벽, 아직 세상이 눈을 뜨지 않은 시간에 절마당을 쓸던 한 노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고 단정한 발걸음으로 낙엽을 쓸던 그분은 묻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말하셨지요. 쓸어도 또 떨어지고 쓸어도 또 쌓이지만 그게 바로 삶이라는 거지. 중요한 건 오늘도 정성을 다해 쓸어내는 거야.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마음의 무거운 그림자를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두 털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새롭게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마주하고 그로 인해 생긴 고통의 인연들을 끊어내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바로 나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더 나아야 한다는 생각들, 그 모든 집착의 뿌리를 내려다보고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참회의 첫 걸음이 됩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고 어떤 이는 오랜 친구와 멀어졌다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의 문제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가 움직여주길 바라는 은근한 기대와 고집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상처는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집착이 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한 것은 정말 상대의 행복이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기를 바란 것인가? 그 물음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무아를 체험하게 됩니다. 무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아는 모든 존재와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해집니다. 비난보다 이해가 앞서고 판단보다 연민이 먼저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돕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고개를 숙일 수 있을 때 그 자리에 자비가 스며듭니다. 한 수행자가 자식의 실패 앞에서 괴로워하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참회를 해도 왜 제 자식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때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자식을 바꾸려는 기도였소. 그대의 참회는 자식이 달라지길 바라는 거래였고 그대의 연민은 기대가 실현되지 않아서 일어난 실망이었소.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처음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했던 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리석음을 씻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처럼 진심의 참회와 자비는 먼저 나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행이 쌓일 때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변화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눈물과 한숨, 걱정과 아픔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나도 이 마음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무상을 알면 어떤 감정에도 잠기지 않고 무아를 알면 어떤 일에도 나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진실 앞에서 멈춰 섭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어떤 생각도 이어지지 않는 순간, 그때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저 살아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모든 것이 변해도 지금 이 숨결 하나는 분명히 나의 것이라는 느낌. 무상과 무아를 되뇌며 걸어온 길 끝에서 우리는 결국 존재함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무아는 그 변함 속에서 나라는 실체마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지금의 나도, 이루고자 하는 꿈도 언젠가는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알기에 매 순간을 더욱 귀히 여기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원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덧없기에 소중하고 머무르지 않기에 더욱 충만한 마음이 자라납니다. 누군가 내 곁을 스쳐가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삶은 언제나 이별을 향해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사랑하고 배우고 놓아줍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모든 것이 무상하고 자아마저 없다면 이 허무한 삶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허무함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무아 속에서 자비를 익히거라. 그러면 삶은 더 이상 허공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가 자라는 들판이 되리라.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떠나는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일이고, 무아를 체득한다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생명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 길의 끝은 결국 자비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기에 남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공임을 알기에 어떤 존재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침묵의 기도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깊고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깨닫는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조차 내려놓을 줄 압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감사하며 잘 되지 않더라도 지금 함께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숙입니다. 말로 이끌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곁에 있으려는 조용한 사랑.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삶으로 보여야 하며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 무상과 무아를 가슴에 새긴 부모는 스스로 삶을 맑히고 조용히 자식의 등불이 됩니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오래 남는 기도는 바로 그런 삶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억지로 끌어오려 하지 않고 그저 변화와 함께 흐르며 살아갑니다. 흐름 속에 나를 실어보내는 법을 배우고 집착 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곧 수행이 되고 작은 일상이 곧 진리의 현장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가지지 않아도 편안할 수 있고 모두 떠나도 홀로 설 수 있으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복된 삶이라는 것을 무상과 무아는 조용히 알려줍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놓아주셨나요? 무엇을 받아들였고 무엇을 사랑했나요? 그 물음 하나하나가 수행이 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부디 오늘 이 하루가 그 무엇도 가지려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흐르는 강물처럼, 스쳐가는 바람처럼 말없이 살아가되 마음은 맑고 고요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무상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놓고 자식을 놓고 삶을 놓는 연습을 하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히 머물기를 기원합니다.